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는 것,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가 가도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또 나누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 시간이 평소보다 한 7분 이상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더 길게 했던 것 같은데요. 새해 첫 예배라서 그런지 제가 무척이나 할 말이 더 많았던 것인지 그날은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의 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물론 또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매주일 시간 안배는 제가 잘 하는 편인데 지난주는 좀 작정하고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25년 오늘 전체로 보면 우리는 두 번째 주일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이 아니죠, 확실하죠. 두 번 다시 안 오는 날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제가 성경 이독이 끝난 후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올해의 성경 읽기 시작까지 저는 약 한 3주간 이제 휴식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복음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사건, 무수한 인물,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왜 나만 꼭 찍어가지고 묻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이 사복음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색깔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3절 말고 4절, 5절.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예. 성경이 뭐 까만색이면 까만색으로만 하지 왜 빨간색으로 기록했다가 까만색으로 기록했다가 빨간색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빨간색 이야기를 한 것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여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장면, 거기에도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1장 끝부분과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역시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검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이다고요? 검은색 잉크가 모질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빨간색은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서 인쇄를 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는 몰라도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에 제가 보았던 성경은 그 성경 이름이 톰슨 투 성경입니다. 저는 청년 때 톰슨 투 성경, 그 성경은 유난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성경이지만은 저는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뜨거울 때에 본 성경이 바로 톰슨 투 성경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 성경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성경보다는 부록도 많고 종이도 두껍고, 그리고 또 종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시절에 톰슨 성경을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밑줄도 참 많이 그었습니다. 메모도 참 많이 했었고 형광색으로 칠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여러분 색칠 공부하는 책이 아니죠. 하지만 몇 가지 형광색 펜으로 또는 가느다란 볼펜으로 깨알 같은 메모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참 은혜 받기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저는 성경에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20대 중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경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꽉꽉 글씨를 채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를 오래토록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메모가, 깨알 같은 그 메모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되었을까요? 지금의 설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이 모여가지고 설교 시에 암송하는 본문 구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춘향농협인가 새마을금고인가 얼마 전에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은행에 저축 자산이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행의 예금 저축고가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은행 돈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예? 내 돈이고 우리 돈입니다. 근데 자랑을 왜 지가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은행이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은행이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 은행을 믿고 이렇게 많이 예금을 해줬어,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고객 돈이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고 은행이 관리하고 은행이 수익을 내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가지고 은행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춘향 농협 같은 경우에 큰 슈퍼도 합디다, 주유소도 합디다, 큰 철물점 경제사업장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출자금까지 내놓습니다. 내 돈 이거 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출자금까지 이렇게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은행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우리는 몇 프로의 이자를 당신에게 주겠다. 은행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맞죠? 자, 우리는 은행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일명 월급날이 언제지요? 25일입니까? 예, 25일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은행을 직접 갑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데도 기어코 가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 두는 것보다도 나는 내 집에 숨겨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음걸이가 불편한데도 말입니다. 자, 우리 집에 숨겨놓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데 놔두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찾아서 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급 받을 날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을, 이 적금하는 이유는 이자를 보고 적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집에 두고 사는 것은 돈은 통장에 두고 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놓고 사용하는데,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각자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집에다 두는 것이 맞다, 은행에다가 두는 것이 맞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편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몇백, 몇천, 몇억을 보낼 수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게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카드를 쓸 줄 모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호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이게 그 카드가 편리한 사람, 카드를 사용해보고 카드가 편리한 사람을 카드는 쓰지만은요, 그러나 현금이 편리하신 분들은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현금을 쓰는 것,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은 왜 그러냐고 하지만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본인이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운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추워도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본인의 가치와 본인의 열심에 따라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다 틀렸다의 문제라기보다 가치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수면 시간을 일찍 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거기에 바로 절대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서두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는 이단의 직격탄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을 써서.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뇌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적인 말로 하면 세뇌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또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어른들이, 집안 그 어른들이 우리 태진은 저거 먹고 또 더 먹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더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보았고 또 더 먹는다고 자꾸 더 먹으라고 부추기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참 클 때는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세뇌가 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뿐입니까?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나왔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왔다면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정보에 나왔다고, 6시 내 고향이 나왔다고, 아침마당에 나왔다고 참 말씀을 잘 하시죠.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나왔다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왔다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 빨간색으로 다 일일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성도는 빨간색, 검은색으로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지 않는데 사람은 우리를 세뇌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저는 목사인 저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왜곡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선동하지 않았지만 사람 목사는요 세뇌시키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제가 말씀했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선동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동가들의 말이 무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요 선동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누구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선동가적인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우리는 힘들 때에 날마다 생명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에 일어난 이후로 솔직히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도 보았지만 성경 보는 시간보다도,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방송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왜 후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가 방송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본 것을 말하게 되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둘이만 알고 내가 네한테만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둘이만 알고 기도하자고 말하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만 알고 내한테만 말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들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죠. 경문왕은 임금의 자리에 오른 뒤에 갑자기 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당나귀 기처럼 된 것입니다. 왕후와 나인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복두장인은 뭐냐면요, 왕이나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만드는 사람을 복두장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복두장이가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복두장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두장이가 죽을 때쯤 돼서 도림사라고 하는 절의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본 것처럼 잘 아시네요. 그 뒤로부터는 바람이 불면 대나무 대밭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대나무를 싹 다 베버리고 산수유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요?
임금님 길은 길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스라가 널리 구준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인간은 말하는 것을 참기가 힘든 동물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기가 어려웠으면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왕의 복두장이가 죽을 때 돼서 그만 참지 못하고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임금님의 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보거나 듣거나 한 것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이 설화가 주는 교훈은, 말이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하려고 해도 끝내는 그것이 새어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고. 성경 이야기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밭으로 가서 외쳤지만 대나무도 바람이 불면 그 말을 전했고,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지만 산수유마저 그 비슷한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묻어도 거기에서 난 갈대가 바람이 불면 그 말을 또 퍼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전부 대나무 밭에 가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바람 불 때 대나무가 되고, 전부 바람 불 때 산수유가 되고, 전부 바람 불 때 갈대가 되어가지고 들은 말을 전하고, 들은 말에다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전달하고, 정말 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부풀려지는지.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왜 감람산에 오르셨죠? 예수님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혹시 우리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 그 뭐죠? 산악회. 예수님 산악회 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에 오르셨는데 사람들은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을 읽습니다.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뒤에 5절에도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 끝부분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거 나라와 나라를 간에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4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4절의 말씀 아닙니까? 뭐 나라와 나라, 기근과 기근, 뭐 민족이 민족, 이런 거 다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요, 미혹하는 말이 있으나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빨간색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눈에 새겨야 되고 우리 귀에 익숙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말이 많은 이 시대에 성도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읊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많이 들었더니 어찌 되었다고요?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란스러운 전국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 방송을 많이 들었더니 내 속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의 영적인 은행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요, 교회의 전기가 드디어 삼상전기가 들어왔습니다. 2가닥의 전기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4가닥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2가닥은 단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가닥은 삼상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전부터 4가닥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가닥 전기보다도 4가닥 전기는 훨씬 힘이 좋고 효율이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고 혼자서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기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여도 있고 나라에는 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하나도 우리끼리 마음 맞추는 것도, 이 작은 가정 속에서 우리 가족끼리 마음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데,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마음이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감자를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야 맛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삼김시대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랐습니다. 그분들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랐을 뿐인데, 그 갈라짐은 지금 이 유튜브 시대에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고 세대 간을 더욱 가르고 진영 간을 더욱 가르고 종교 간을 더욱 가르고 갈라가지고 점점 그 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고 동성애를 넘어서고 옳고 그름의 사리 분별을 넘어서가지고 뭐로 나눴습니까?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애가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오늘 우리 귀로 얼마나 많은 미혹의 말씀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여러분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을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혼란스러운 우리 이 천국 가운데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길게 전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요.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 미혹받지 않도록. 전사님,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2025년도에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수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 많이 받는, 어느 때보다도 빨간색의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미혹받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혹받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아닌 것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닌 것에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들었더니 내 속에서 얼마나 공허한 것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이 있는 자와 그 말씀이 없는 자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